그렇게 하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은, 기도의 시작이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또는 원불교 교단이 성립될 수 있도록, 교단이 원불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모든 인류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도움이 내 목숨을 필요로 한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상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기를 맨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효험이 없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듯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성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챙기느냐? 목숨을 바쳐도 괜찮을 수준까지 지극한 정성과 1호의 사심이 없는 상태를 사실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중생제도의 책임을 구인선지님께 요구하신 거죠. 근데 구인선지님들도 저도 살아야죠 뭐 이렇게 됐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맨손으로 사무연 증서 밑에 손으로 딱 맨손 백지장이라 해서 뭐 하얀 뭘 한 게 아니고 맨손으로 지장을 탁 찍는단 말이죠. 얼마나 결의에 찼겠어요. 죽는다라는 거. 저도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해봐요. 언젠가 죽는 건 괜찮으나 지금 죽기는 그렇다. 그런 생각 때문에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인선지님들께서 이 백지장을 딱 찍으실 때는 언제냐면은 언젠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님들 마음에 생각해보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그 마음은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을 수 있겠어요? 어때요?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가 도덕의 눈을 뜨고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죽죠. 저도 못 죽어요. 할 일이 있어서 못 죽어요. 그런데 찍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1호의 사심 없이 그렇게 백지장을 찍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별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마음으로 하면 보통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기원을 올리니까 누가 움직였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법계가 움직여서 보이는 세계에 증명해 주신 거예요. 뭐로? 사람들은 봐야 하니까. 색깔을 변하게 하신 거죠. 핏빛으로, 혈인으로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함으로써 어떻게 보이지 않는 허공법계 진리의 세계와 누가 원불교의 초창기 구인 선진님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종교의 시작은 샤머니즘이라고 볼 때 맨 처음에 모든 그 종교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샤머니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샤머니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을 해주잖아요. 내가 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데 누가 중간에 샤먼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요 소원을 전달해주고
위의 뜻을 아래 전달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불교에서 구인 선진님들의 그 법인 성사로 인해서 원불교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와 강력하게 영어로 하면 링크가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딱 접속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당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원불교식의 어떤 그 주문과 그 영주 이런 식의 주문과 이런 것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떻다고 원불교를 안 다니고 또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보통 사람 마음으로 그냥 집에서 혼자서 막 기도해도 이루어져요.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의 용량만큼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허공법계와 협정하는 그만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원불교에서 그 구인 선진님들이 이루어오신 그 교단의 역사와 함께 대종사님이 깨달음에 의해서 그 만들어주신 그런 주문들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 기도가 92년 전에 구인 선진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법인 성사를 이루시고 끝낸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법인 기도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 속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법인절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께서 죽자 했으니까 죽으신 게 아니고 죽도록 제자들이 죽도록 하신 게 아니고 새 이름을 줘 다시 살리는 바이니 이제 공명의 이름으로써 어떻게 하라? 공을 위해서 일을 하라. 무아공공하라. 그래서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선지님들이 죽을 고생을 하셨죠. 기도 끝나고 그냥 그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상태로 교단을 일구고 초창기 역사를 일으키게 하면서 구인 선지님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교단을 이루어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정신으로? 무아공공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원불교가 이어져 왔고 그 정신은 연연히 교도님들 가슴 속에 또는 교무님들 가슴 속에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원불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기도 정신이 내 삶 속에서 여기부터 녹음을 해도 지금 우리 자인 씨가 기도 정신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발휘되고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어요. 법인 기도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할까요? 또는 죽어도 괜찮다는 증서를 남기며 백지장을 1000번, 10,000번 찍어야 할까요? 왜 1000번, 10,000번 찍어야 할까요? 혈인이 잘 안 나타날 거거든요. 우리들이 이렇게 평상시 마음 갖고는 찍어도 혈인이 잘 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사무요한이라 쓰고 아무리 백지장 찍어도 1000번, 10,000번 찍어도 잘 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혈인으로 잘 안 변할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법인 정신을 우리 삶 안에서 이어받고 계승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예요. 공을 위해서라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면, 또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죽으면 끝나요. 사실은 죽으면. 근데 죽지 않고 나를 죽인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느냐면은 순간순간 경계에 닥쳤을 때 법인 기도 정신을 살려내는데 첫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교당에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교도님들을 좀 드리고 싶다. 어떤 걸 드려야 되겠어요? 맛 없는 거 드리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시시각각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어떻게? 그때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한 거 먹고 조금 좋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우리의 욕심이 동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특히나 사실 능력되는 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가지는 거 가지는 거에 대해서 원불교는 그렇게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뭘 강조하느냐면은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원불교는 자비주의도 아니고 이기주의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타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자비 이타주의잖아요. 왜 이타주의만이 완전한 이타주의가 아니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생명의 본능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이타적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이념적이지 실천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서 남의 행복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만 행복해진다던가 또는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행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오래 가기가 어렵고 매 순간을 일관되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인 우리 모든 생명의 본능인 인간의 본능인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남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자리 이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리 이타로 갈 수밖에 없으면 남을 위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남도 나와 같다면 싫은 거 싫고 좋은 거 좋다면 자리 이타로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다고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당해서 보면은 놀부 마음이 자꾸 나잖아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런 마음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 조금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욕심을 그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순간순간 경계 당했을 때마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욕심 부리기로 하면은 한없이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운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서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하여간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집에서 맛있고 좋은 것은 교당으로 갖다 나르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들 어린 마음에는 놔두면 우리 더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은 남 먼저 챙기고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그 말도 하더라고요. 어디에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를 2개를 차야 되는데 앞에는 남줄 주머니를 차고 뒤에는 내줄 주머니 2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게 생기면 앞에 주머니를 먼저 채우고 그 뒤에 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해서 2개의 주머니라는 예화를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균형적인 삶을 가지고 내 욕심, 원껏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리 이타의 정신으로 특히나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제가 한방건강TV 있어봤잖아요. 이게 마진율을 놓고 저쪽 이익 아니면 내 쪽 이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얼마를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갈등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든지 아니면 남이 이익이 되든지. 그래서 그때 적절한 골든웨이를 찾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고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을 순간순간 내려놓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법인 정신을 우리 삶에서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의 욕심과 집착을 한번 내려놓는 삶을 살아보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남을 위한다. 생각은 쉽지만 뭐가 따라줘야 돼요? 정신, 육신, 물질이 따라줘야 돼요. 정신으로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한 번 더 마음을 챙겨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남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육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몸을 또 잘 관리를 해야 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게을렀거든요, 많이. 근데 좀 철이 들면서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 조금 힘들더라도 남들이 기뻐한다면 몸을 한 번 더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보면은 그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몸 한 번 더 피곤하자라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 법인기도 정신을 이어받는 것 중에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내가 몸 한 번 움직여서 남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내 몸의 피곤과 불편함과 그런 것들을 참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리 많이들 해오셨죠? 안 해오신 분도 계신데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슬쩍 묻어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또 요리를 할 때 어떠셨어요?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법인절 그 정신 공유할 때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정성껏 하잖아요. 정성껏 하면 모양도 예쁘게 해야 되지, 재료도 해야 되지, 시장도 봐야지, 뭐 많잖아요. 사실 몸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 피곤함이 누군가를 기쁘게 했단 말이죠. 기쁘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몸 한 번 피곤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이 이렇게 도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교당이 막 인물이 나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나는 것이 어때요? 보는 사람이 되게 즐거워요. 보는 사람이 되게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법회 끝나고 남자 교도님들 땀 뻘뻘 흘리면서 하셨죠. 근데 그렇게 뻘뻘 흘리면서 하시니까 몸은 힘들었지만 누가? 오는 사람들마다 감동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교당을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고. 근데 살면서 보니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을 위한다라는 불가능해요. 말하자면은 내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정신, 육신, 물질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인절에 교도님들께 목숨 내놓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육신, 물질로 남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나누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듯이 얼마나 끔찍해요. 이거는 뭐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부모가 자식하는 자식 사랑하는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담고 그죠? 부처님께서 중생들 사랑하는 그 1000분의 10,000분의 1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정신, 육신, 물질로 나누고 사랑하고 베푸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숨을 내놔서 중생이 제도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공부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기가 깨닫는 것도 남 도와주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 멘토라는 말 참 많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성장하고자 할 때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멘토가 있으면 참 좋죠. 그 멘토를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멘토를 가지면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멘토가 될 차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남을 위한다, 남을 위해서만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그 용량이 되고 그 차지를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성장을 위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내놓을 일은 아니고 참기 어려운 것을 어쨌든 참고 남 하기 싫은 것을 하고 그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그 간절함과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가면서 하기 싫은 것을 해가면서 조금씩 지혜가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실천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인 선지님의 법인 기도의 정신이 내 삶 속에서 92년 전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어지고 살아 숨쉴 때 법계의 인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계의 인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내 스스로도 나를 인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가 원불교를 인증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면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들도 스스로 행복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법인절을 맞이해서 부인 선지님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한 그 신심과 서원과 공심이 오늘날의 원불교를 있게 했듯이 이렇게 원불교 인연다운 우리들도 그 정신을 내 삶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어려운 것도 참고 해보고 내 몸을 좀 더 움직여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일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하면서 정신, 육신, 물질로 배려를 하고 욕심과 집착을 죽기로써 내려놓으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주는 그런 모든 인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